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정말 의미 있는 삶,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인생을 좀먹게 하는 큰 감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감정이 뭐냐? 두려움과 부러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참 바쁜데 내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이 두 가지 감정, 첫 번째가 이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부러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러워하지 말라. 무엇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부러우면 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래서 시편 73편 3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도 보면 다 재벌들 나오고 신데렐라가 갑자기 그 회장 아들하고 만나가지고 하는 것이 항상 인기 소재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로또 하나씩 사서 그 기대를 가지고 그 작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 부자가 되면 다 좋겠다. 근데 시편 49편에 보니까 요즘 우리가 새벽 큐티를 하고 있거든요. 새벽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무 큰 은혜가 되어서 지금도 그 감동이 저에게 이렇게 밀려옵니다. 그 뭐냐면 부자가 자기 형제들 빚진 거 이렇게 돈으로 갚아서 어려움에서 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형제일지라도 그 생명은 어떻게 속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궁극적으로는 영원히 살지 못하고 그 쌓아놓은 재산도 다 써보지도 못하고 결국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다 함께 망하고 재물은 남겨두고 다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인생에 다 누구나 다 이 두려움과 부러움이 다 찾아오는데 여기에 반드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약점을 알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결국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부자라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빨리 죽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또 너무 세상 부자들 잘 사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죽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49편 12절에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다 하나님의 수호를 준비해가지고 그 작정된 길로 다 가게 되어지고 멸망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영혼을 수호에서 건져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세상 사람들은 좀 빨리 가고 늦게 갈 뿐이지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부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절대로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더 좋은 병원에서 더 좋은 의사를 만나고 더 좋은 보약을 먹으면 자기는 더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부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기는 불행하게 죽지 않을 것 같은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존귀한데 장구하지 못하고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자기가 죽는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렇게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시편 50편에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가장 이렇게 인생이 죄의 값으로 사망해서 다 너나 나나 할 것이 죽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환난 날에 네가 나를 부르라. 그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움의 대상이 지금 두려움과 부러움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과 부러움의 이 감정에는 반드시 약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약점이 뭐냐? 그것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탱크가 밀고 오면 탱크가 많아가지고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탱크도 약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그 든든하게 강하게 하다 보니까 드론이 가가지고 한 번 딱 폭탄을 터뜨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막 45억 가까이 투자한 돈이 그냥 허망한 그 드론에게 망하더라는 것이죠. 약점을 알게 되어지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두려움과 그 부러움 앞에 오늘 우리들이 약점을 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저들도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쓴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영접한 자들은 그 스월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물이 생동하는 이 봄은 부활의 계절이잖아요. 부활의 계절. 주님이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만물이 겨울에 다 죽은 것 같았으나 새봄에 자라나잖아요. 재생이 되잖아요. 재생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생명을 흙으로 빚으셨고 그 코에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죽은 우리들을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삶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살아있으면 함께 살잖아요. 그 사랑하면은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막 이런 게 다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집사람이 이제 고생을 하고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막 살림 먹는 것을 다 사주고 하니까 제가 그냥 고맙고 감사해가지고 알아서 이제 청소하지 말라고 해도 청소도 하고 빨래도 다 하고 건조도 다 하고 그 고마움을 가지니까 이게 전혀 힘들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냥 힘들어가지고 안 했는데 이제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힘이 하나도 안 들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이게 함께 하게 되고 동행하게 된다. 전혀 힘이 들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 인생이 전혀 힘이 들지 않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감사하고 기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제사로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데 그 예배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에 아주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50장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이 일주일 책임져 주세요.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야 돼. 하나님 한 주간도 내가 호흡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또 좋은 직장 오랫동안 이렇게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들 교통사고와 위험으로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감사하고 환절기 감기는 걸렸지만 그래도 잘 극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죽겠어요, 힘들어요, 환난 날에 부르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두려움과 또 이 부러움의 이 감정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그 약점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나오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어려울 때 환난 날에 나를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여기에 그 키포인트가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본문의 말씀 정말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막 은혜가 충만해서 3,000명, 5,000명 막 이렇게 부흥 성장하고 있는데 교회에 핍박이 막 찾아와요. 핍박이 올수록 성도들이 더 마음 한뜻이 돼서 기도해요. 기도하니까 교회가 더 단결이 되지. 그러니까 마귀가 이 공격으로는 안 되겠다. 외부적 핍박으로는 안 되겠고 내부적 분열을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어놓아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내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자원하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내어놓은 것이서 필요를 따라 성도들을 다 사도들이 나눠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나바를 얼마나 칭찬하고 위로를 받았겠어요. 그래서 바나바의 이름이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위로. 그래서 사도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시기심에 나도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았는데 드리려고 보니까 이게 탐심이 생긴 거예요. 탐심. 아까운 거예요. 다 드리려니까.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데 뭐 조금 남겨놓고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 부인이 알고 있어요. 얼마를 남겨놓고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그 사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성전에 베드로에게 갖다 바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씀이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이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네. 그래서 그 앞의 내용을 보면 아나니아와 그 삽비라가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 그러니까 한마음 한뜻으로 팔아서 드리겠다라고 마음을 하나가 된 거죠. 그런데 얼마를 감추매 아내도 알더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그러니까 그 생각을 마음을 계속 사탄이 넣어준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준 것처럼 이 탐심이 생겨가지고 이거 아깝다. 이걸 다 바칠까? 그래서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속이고 일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서 팔았으니까 다 드렸는데 자기들은 일부를 감춰두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가장 큰 잘못은 성령을 속인 하나님을 속인 그 죄값이다. 거짓말해서 네가 죽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엎드러져 이 말을 듣고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를 신앙생활하면서 그 자리만 지켜줘도 감사하고 또 헌금 11조 안 해도 그냥 믿음의 11조 드려주는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태주고 하는 거, 또 말이라도 자리라도 이런 모습들에 다 감사하고 감동적이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아나니아 삽비라 그 부인이 3시간 후에 왔다가 똑같이 거짓말하고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공산주의는 내 이득을 평등을 얻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다가 똑같이 평등한데 이것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자발적으로 드려진 이 공동체란 말이죠. 그럼 교회가 이놈의 교회에 갔다가 괜히 헌금을 하다가 조금 아까워가지고 못 드렸다가 죽게 되어지겠다. 그럼 막 초대교회가 갑자기 시험에 들어가지고 4분 5열 되어지고 막 쪼개지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약속을 따라 분량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면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속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속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이제는 시기심으로 일하는 믿음이 아니고 탐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결코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70번씩 7번이라도 회개하고 시인하고 인정하며 주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데도 거짓말을 계속하게 되어지면 그 회방지에서 용서함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거짓은 마귀의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은 그 마음속에 이 속이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을 계속 의심하는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어찌하여 내 마음에 가득하느냐. 그래서 땅값의 일부를 감췄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제는 거짓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는 그래서 거룩이 능력입니다. 교회는 딱 하나님 이렇게 죄인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넘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개인 가정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사람 찾아가 보세요. 그 집에 가면 한번 살아봐 그런 얘기 다 하잖아요. 부부간에 문제 없는 집 없고 자녀 문제 없는 집 없고 교회에 문제 없는 교회 없어요. 의인은 넘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약점을 알아야 돼요. 다 많이 준 자는 하나님 더 많이 합당한 심판을 하실 것이고 적게 준 자는 적게. 그래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 공평하게 그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는 인생,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또 죄를 지었습니다. 참 이런 부끄럽습니다. 또 마음으로 내가 눈길이 잘못 이끌렸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런 죄인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오늘 또 나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막지 아니하시고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무거운 이 죄의 짐들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짐을 부모 형제도 갚아줄 수가 없어요. 주님만이 갚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그래서 오늘 또 나를 이렇게 속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만 가도 마음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왜냐? 우리 인생의 그 죄의 짐들을 주님이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도말해 버리시, 기억도 하지 않아요. 내가 고백하고 자백하면 주님 다 용서해 주시.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 그래서 다 깨끗하게 도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단은 이렇게 그 정체를 우리에게 밝히고 있어요. 거짓말의 배후에는 반드시 사탄이 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미워하되 그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 사람이 지금 사탄에 속아가지고 그 거짓말에 넘어가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고 불쌍히 여기고 궁일이 여겨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오늘 또 사람을 폭행하게끔 만듭니다. 스탈린은 1300만의 러시아인들을 시베리아로 보내서 피로 물들였고 히틀러는 유대인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죽였습니다. 캄보디아의 폴포트는 200만의 동족을 무참하게 죽였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가 핵을 만들어서 지금 한반도 전체를 위협하고 있고 그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 그 배후에는 사탄이 그런 생각을 악한 생각을 넣어줘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잔인하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강호순 같은 사람도 화성 연쇄 살인범인데 얼마나 그 이웃들한테는 선한 사람이고 친절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흉악한 연쇄 살인범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사탄은 그 생각과 그 마음에 한 번 죽인 것이 어렵지 2번, 3번은 괜찮다라고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독일의 그 장교들처럼 저렇게 사느니 죽여주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러한 그 사탄의 생각에 빠뜨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오늘 시기심, 탐심, 그 다음에 거짓말로 이렇게 대변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무조건 시기하고, 형제간에도 누가 잘 때면 그걸 못 보고, 사돈이 있는 사람은 배가 아픈데 형제간에도 그렇게 배 아프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다 그 속에서 사탄이 그런 마음을 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어지잖아요. 얘 내 재산은 안 받고 동생의 재산만 받느냐고 하면서 그 동생을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고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외부적인 핍박을 하고, 이 공동체가 더 단단하게 기도하니까 두 번째로 한 일이 뭐라고? 이렇게 내부적인 분열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속이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여리고의 성에서 하나의 재물도 탈취하지 마라. 그 다음부터는 너희들에게 전리품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날산의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덩어리,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여리고 그 큰 성을 무너뜨렸는데 자기 모른다고 생각하고 자기 장막 안에 감춰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아이성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어진 거잖아요.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 전쟁은.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그 하나도 탈취하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승리하셔서 그 전리품을 얻게끔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걸 속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11조 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주의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11조의 기원이 아브라함이잖아요. 318명의 군사, 자기 집안에서 거느리는 그 군사들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연합군대 5나라가 연합하여서 그 소돔을 다 빼앗아 갔을 때 밤에 기습을 해가지고 쫓아가가지고 롯과 그 왕들을 구해오게 되었잖아요. 그때 이 싸움은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승리해 준 싸움이다 해서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내가 이것으로 그 소돔 왕이 전리품을 가져라고 할 때 사람이 준 것으로 내가 치붙게 되어졌다, 부자가 됐다라는 소리 듣기 싫다. 생사화복을 하나님 주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셔야 진정한 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 탐심에 이끌려가지고 괜히 부자들, 형제들 잘 사는 거, 또 교회인 간에도 누구는 정말 편하게 예수 믿는 것 같고 복을 받는 것 같고, 그래서 샘내고 그러지 마시고 마귀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성령을 속이는 거짓말하는 것. 그래서 11조도 정확하게 11조를 해야 되지 막 사업이 잘 되는 것처럼 막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고. 그래서 믿음의 11조는 드릴 수 있겠지만 근데 막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결국 자기를 넘어지게 하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이 사탄이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오늘 우리가 기도로 뭉쳐서 한마음 한뜻이 기도해서 저 헤롯의 핍박 속에서도 또 그 대제사장의 위협 앞에서도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하면서 이겨낸 것처럼 이제 내부적인 이 사탄의 공격 앞에서도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탄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런 시기와 탐심과 거짓을 가져다주는 더러운 소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건져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늘 주님이 동행하시게 주님이 함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난 날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주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참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 그 6.25도 일제시대도 지나고 6.25도 지나고 또 그 보릿고개도 지나고 얼마나 그런 가난한 시절을 보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계 유례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부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핍박 속에서는 다 견뎌냈어요. 이제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순결함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부적인 이 성령을 속이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 성령을 속이는 일이 뭐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에 교회가 둔화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 교회가 30년 동안 9,000개가 문을 닫았고 매년 220개가 폐쇄됐다고 그래요. 한 달에 한 번 예배에 참석하는 숫자가 전 국민의 5%에 불과하다고 그래요. 매주 출석하는 성도는 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일간지 디 인디펜던트에는 앞으로 40년 내에 영국의 교회가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문 닫는 교회들이 많아져서 술집, 디스코장, 식당, 주택, 공장, 사무실, 창고, 심지어 모스크로까지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도 60년 전에는 전체 인구의 96%가 천주교 미사에 참석했지만 지금은 6%에 불과 미사에 참여한다고 그래요. 독일의 경우 개신교는 또 천주교도 물론이고 합쳐서 35,000개의 교회가 있는데 3분의 1이 다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스위스에는 신부가 없어가지고 성당 절반에 신부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외부적인 핍박에서는 다 강하게 그 로마 250년 동안 그 박해도 이겨내고 그 카타곤 땅을 파고서라도 신앙을 지켰는데 이제는 이 그 부요함 속에서 사탄이 내부적인 성령을 속이는 부도덕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교회들이 이렇게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도덕생활, 세상과 구별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보더라도 시험관이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도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내가 사랑하는 가정 앞에서도 또 직장 앞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정보를 빼돌리거나 그런 부도덕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할 것 없이 구별되지 않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교회는 성결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죄들이 다 깨달아지게 하면서 회개함으로 거룩하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것처럼 환난 날에 하나님은 부르짖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정리하면 물질적인 유혹과 개인주의적인 유혹 이것을 다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돼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얻을 때만 가능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은 악한 영이잖아요. 사탄과 성령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탄에 떠나가는 것이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사탄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민주주의에 꽂힌 대한민국 선거도 정말 서로를 존중하고 정말 축제처럼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인정하고 그런 화합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랑의 나라, 그러면서 전 세계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 그래서 선교사들이 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고 그래서 한국을 통해서 문화가 전파되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오늘 우리 교회가 꿈을 꾸고 있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 자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어가지고 계속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 자다. 그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우리가 전한 대로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는 교회, 서머나 교회처럼 순교적 신앙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 버가모 교회처럼 돈보다는 믿음을 지키는 교회, 두아드리아 교회처럼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교회, 그 다음에 사대교회처럼 죽은 교회가 아니라 늘 열려있는 교회, 닫혀버리면 죽습니다. 공기도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살잖아요. 열린 교회가 돼야 되고 또 적은 능력으로도 쓰임을 받는 교회, 추가 필요로 하신다면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빌라델프 교회처럼 정말 언제 어디서든지 적재적소에 쓰임받는 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마지막 열정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패션, 열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부활의 계절,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그런 행복한 주와 동행의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맺어서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사랑하게 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주와 동행하는 그런 복된 만물이 생동하는 이 봄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의 생기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목소리에 아버지 하나님 생기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전화를 통하여서도 사람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신선함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걸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